잠언서 19장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9장 오늘은 10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0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오늘 잠언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나 다 있는 것이죠. 우리 국가에도 리더십이 우리 광화문 청와대 쪽에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각자의 리더십이 있고, 또 적게는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느 공간에는 모두 다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절부터 17절까지 볼 때에 어떠한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인가, 어떠한 것이 바른 그러한 리더의 자격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두고 염두를 두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즐거움이 왜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가. 그래서 개역성경을 봤더니 사치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즐거움과 그런 사치스러움으로 누리는 것이 성경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물며 그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종이 통치자들, 방백들을,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이 하물며 얼마나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군대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걸 하급자가 상급자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이렇게 압박한다 라고 했을 때 군대 용어로는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리더십에서는 그러한 그 하극상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리더가 혹은 방백이나 통치자들이 그 종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종들이 통치자들을 다스리게 되는, 역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주객이 바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좋은 리더십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과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명령하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이렇게 명령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리더십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리더십이었고, 심지어는 정말로 낮은 종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는 그러한 낮고 낮은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피차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서로가 다스리고 이렇게 억압하고 명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또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했죠.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주권자들에게.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가정이건 사회건 국가건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섬겨하는 것이 맞지만 그건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이고 우리는 주인에게 상관에게 우리 상급자에게 직장 상사에게 혹은 스승에게 권위자에게 우리는 합당한 그러한 존경과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은 이러한 것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11절은 신중함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본 구절로 봤을 때에 신중함, 그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간과해주는 거, 그냥 흘려보내는 거, 용서해주는 거,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분노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못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러한 사람에게 분노를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분노 조절과 남에게 용서를 잘하는 그런 관대함,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리더십이야말로 정말로 슬기로운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은 이제 왕에 대한 구절인데요. 왕의 분노와 또 왕의 은택, 은혜에 대한 구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혹은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우리가 지금 왕정의 어떠한 국가 체제에서 살지는 않지만 뭐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울부짖음, 굉장히 무섭죠. 사자와 같은 두려움, 그런 위험과 두 번째로는 이슬비와 같은 그러한 촉촉한 그러한 은택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권위는 없어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두 가지의 동물로 표현을 하죠. 첫 번째는 사자죠.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두려운 존재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냥 잘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린 양 되게 예뻐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되게 어디든 막 다 올라가. 예? 자기 엄마 등 위에도 올라가. 펄쩍 뛰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데 예수님도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치 사자와 같은 그러한 두려운 모습도 있고 연약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그러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거니시는 것을 볼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하는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그 대적하는 자와 원수 갚는 그 신원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와 같은 두려움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은혜, 정말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없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와 같은 정확한 이치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검과 같은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성품은 바로 이러한 사자와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분이죠. 그분 앞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린 양과 같은 은혜와 또 사자와 같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이 두 가지가 또 훌륭한 리더십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다 공존해야 된다. 사람이 한없이 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수염 뽑죠. 수염 잡고 놀죠. 거기서 그네 타죠. 예.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왕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성품이. 사자와 같은 두려움과 어린 양과 같은 이슬과 같은 은혜. 13절부터는 이제 가정에 대한 가정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 가정에 있는가?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개역성경으로 보시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러한 아들을 두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우리 뱃속에도 사내 아이가 남자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참 말 안 듣는 아들 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은 그래도 부모님, 어머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 때문에 참 복받은 아버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떠한 아내가 있냐면 맨날 말 다툼만 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바가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긁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집에 가는 아들을 한번 보니 아들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상한 것만 하고 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내는 딱 보면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러한 고통, 재앙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는 참 대재앙이죠. 가정이 대재앙이죠. 집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뭐 40대, 50대 이 남성분들이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천국과 같은 시간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계속 밖으로만 돌다가 자야 하는 시간 돼서야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구절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저씨는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재앙의 집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결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결혼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왜냐면 결혼은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예요. 물론 우리 각자 개인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겠지만 사탄은 결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지금까지도 수천 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결혼 생활까지도 공격을 하는 대상. 결혼을 원치 않아요, 사탄은. 그리고 지금 혼자 사는 혼밥족들이 많이 무슨 결혼은 인터뷰를 하러 나갔는데 결혼은 저에게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다른 방편으로는 또 다른 방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혹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같이 사는 여러 방편으로 사탄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리더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에게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현숙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매일 싸우기 좋아하고 남편을 후원하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당신은 이걸 못하고 당신 저걸 못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결혼 잘못했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을 우리가 드려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혹은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가?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주구장창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은 정말로 순종하는 아들들을 둘 수 있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존경하는 그러한 아내를 그러한 성품들을 목회서신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그에 이어서 신중한 아내에 대한 구절입니다. 신중한 아내.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오느니라. 맞는 말이죠. 재산 이런 것들은 유산으로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이 아내의 복, 배우자의 복, 이것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장 18장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 은총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혹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우자를 만날 것을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4절에처럼 정말로 신중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근데 요즘 이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잘생긴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성실하고 절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내려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배우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혹은 소망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이 씁쓸하죠. 근데 본 구절은 그러한 가치관으로서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분별력 있는 아내를 지금 그 사람이 그러한 배우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혹은 다른 가치관으로서 기준으로서 배우자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치관으로서 기준으로서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끝났지만 저는 이미 안 봐도 되지만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배우자를 보실 때 물질도 보지 마시고 외모도 보지 마시고 단지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라 그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러한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어야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처럼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입각한 그러한 배우자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은 게으름에 대한 구절인데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호는 굶주림을 당하리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지금 깊은 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깊은 잠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깨워주시고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게으름은 다음 단계 어떤 깊은 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게으름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게으름도 똑같아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으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은 굶주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 리더십에게는 게으름은 합당하지 않은 단어예요. 정말로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게으르면 안 돼요. 항상 열심히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성경적인 리더십의 좋은 조건이 된다. 1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우리 다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먼저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분의 길을 멸시하는, 방종하는,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경고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그분의 명령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때에는 우리 생명처럼, 목숨처럼 받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구제에 대한 구절입니다. 국률한 마음인데요. 가난한 자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국률을 베푸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구, 너무나도 많은 성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건, 그 사람에게 항상 후히 주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베푸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국률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리더십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럼 너는 제외되어라. 근데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리더십은 가난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 어떠한 리더십이 정말로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이 제시하는 리더십인가? 10절에 자기 위치와 직분,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한번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 책망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스승님의 합당한 길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고 양육하셨는데 제자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스승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의 내용처럼 직분의 질서를 잘 이해한 사람이 리더십이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11절에서는 분노를 조절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2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리더십 안에는 사자와 같은 그 위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슬과 같은 그러한 단비의 그 은택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지혜로운 가족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에. 어리석은 아들이나 미련한 아들이나 어리석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자가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14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아내를, 지혜로운 아내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숙한 아내를 둔 리더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게으름이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충성된 일꾼,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복음을 전달하고 나중에 자신은 버리움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배우는 자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항상 억압받은 자를, 짓밟힌 자를, 억눌린 자를 항상, 묶인 자를, 포로된 자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돕는, 그들에게 베푸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리더의 자격에 대한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봤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리더십, 쉽지 않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기라는 이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그 리더십은, 그 온전한 리더는 한 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자기를 스스로 종의 형체를 띄어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가난한 자를 염려하고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열심히 쉬지 않고 소와 같이 일한 그러한, 이 다른 곳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한 가지, 14절에 현숙한 아내를 가지고 있네요. 예수님은 현숙한 아내를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는 바로 그의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에까지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 아들의 형상까지도 본받아서 충만한 데 이르러서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신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 대신 이 리더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나와 같은 형상, 주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온전한 리더십이고 온전한 성경적인 리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모든 구절들을 다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적합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리더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아내된 자로서, 신부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함 가운데, 순결한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를 더 알되 주를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배워서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주와 함께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